지난주에는 부활연합 예배가 서부지역연합회로 안중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오신 강사 목사님이 아주 귀에 속 박히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성경에는 팔복이 있는데 요즘은 구복이 있다 그래요. 구복이 뭐냐면은 설교를 짧게 하라.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리라. 요즘은 그렇게 구복이 있다 그래서 저도 구복을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 옆 사람한테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은혜 빨리 받고 집에 갑시다. 시작.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강사한 목사님이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했는데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시다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라고 말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목사도 가끔 이렇게 뭐 이름도 엘리야, 엘리사 헷갈리기도 하고 갑자기 말은 생각은 삭개오를 했는데 니고데모가 나간 거죠. 큰 일이죠. 갑자기 자던 교인들도 눈을 다 떠요. 꼭 그럴 때만 눈을 떠요. 뭐 이렇게 평상시 그냥 아는 이야기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털렸는데 할 때는 이렇게 눈을 딱 뜨시는 분들이 있거든. 이분이 인기응변이 굉장히 강하셨어. 그랬는데 삭개오가 막 달려와가지고 니고데모 그 자리는 내 자리야. 빨리 내려와. 그랬다고 그렇게 성경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풍전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시덥지 않게 할까요? 옆 사람한테 목사님이 애쓴다 한번 웃어라. 예, 왜냐하면은 세상에 웃을 일이 너무 없어요. 가면 갈수록 세상은 좀 창백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교회 와서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라도 여러분의 영혼이 꽃 피어지기를 원합니다. 요즘 어떤 이야기들이 많습니까? 별별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고 김창민 감독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41살에 아들 발달 장애가 있는 아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옆 같은 동네 사는 젊은 청년들 4명인가요? 폭행을 당해가지고 내사 상태에 있다가 숨을 거둬버렸습니다. 근데 폭행했던 한 사람만 입건이 되었으나 구속은 되지 않았고 유족들이 항의 제기를 하니까 영상을 보니까 안에서 때리고 밖에 끌고 나서 때렸는데 그렇게 하고 난 뒤에도 문제가 이렇게 입건이 안 되니까 방송에 떠들고 난 뒤에 이제 입건이 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래퍼인가 봐요. 음반을 냈대요. 순수했던 나는 없어졌어. 양아치 같은 놈이 돼라고 하는 그런 걸로 영상을 이렇게 유튜브 래퍼로 활동을 하면서 음반도 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툭 하고 치니 퍽 하고 쓰러지더라. 숨이 막힐 정도로 엄산한 일들이 주변에 일어나는데 놀라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릴 때 어른들이 이러더라고요. 말세다 말세. 근데 그때 말세라고 생각했던 사건들은 지금 사건 축에도 들지 않는 암울한 그러한 세상의 어둠. 이 어둠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무슨 보관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고 제자들을 만났는데 환하게 웃으시며 이러는 거예요. 평안할지니라.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지금 내가 돈 걱정을 하고 있고 건강 걱정을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그럽니다. 평안할지어다. 그러면 그분이 뭐가 있는 거죠? 대책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때 할렐루야 하고 믿음으로 오늘 받는 분들이 한 분도 없는데 그렇게 받는 분들은 수지 맞아 가는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것은요 유대의 오래된 인사법입니다. 근데 그게 평안이 여러분 성경 전체에 흐르는 걸음이고 기초이고 공기입니다. 교회는 평안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평안을 선포하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뭔가 대책이 있는 것이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는 어둡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뭔가를 세팅하고 완성하신 거예요. 그 세팅하고 완성한 것이 이것인데 하고 대책을 내놓는 계획도와
설계도가 오늘 본문 3절 안에 있는 겁니다. 그걸 구체화시키는 것이 다음번에 있는 사건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직접 성령을 받아라 하시는데 왜 그 즉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서 지금 여기 예수님이 와 계셔가지고 여기 있는 분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성령을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하면 아무리 모진 인간도 성령을 받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와서도 성령 받으라 하는데 그렇게 아멘을 안 하는데 제가 핏대 세워 성령 받으라 해도 받을 턱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와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그런데 신기한 게 거기 모인 제자들이 그 즉시 방언을 하고 그 즉시 성령을 받아가 그 즉시 하나님의 세계를 확 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장소에서는. 이게 저는 알다고도 모를 일이고 신기한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라는 표현이 엠프사오라고 하는 건데 제가 발음이 잘 안 좋으니까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보내준 것 같은데 예, 그 못 읽은 걸 이게 한번 MP45 요게 이제 숨을 내쉬며라는 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지워도 돼요. 이 숨이라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그래 제가 연습을 해봤습니다. 하고 성령을 받으라. 이게 안 돼요. 이게 숨을 내쉬고 난 뒤에는 숨을 들어 마시며 성령을 받아라. 뭐 이 아멘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야 이게 호흡 언어가 정상인 건데 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했을까? 요한은 왜 여기다 숨이란 단어를 이렇게 더 구체화시키고 그렇게 했을까? 이 숨이란 단어가요. 재밌는 게 구약에도 나옵니다.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제 얘기를 조금만 집중해 주셔야 되는데 초기 기독교 거점 도시 중에 지금의 카이로, 이집트에 그런 기독교 거점 도시가 있었고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장서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가 그 당시 전 세계 로마보다도 더 많은 책이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없는 책이 있었어. 그 책이 뭐냐면은 구약의 성경, 그 성경이 헬라어로 되어진 성경이 없었던 겁니다. 히브리어로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번역을 시킵니다. 누구에게? 이집트에 있는 랍비들을 모아가지고 70명을 모아요. 왜 70명을 모았냐면은 70이라는 숫자가 전 세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70명을 모아서 그 사람들한테 이 구약을 번역하게 합니다.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그렇게 번역을 하게 하는데 그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번역한 성경을 뭐라 그러냐면 70인역이라 그래요. 70인역을 구약에 있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했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랑이라는 단어도 있을 것이고 숨이라는 단어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번역이 되느냐는 히브리적 사고를 가진 랍비가 어떤 단어를 헬라어에서 어떻게 선택하느냐 여기서 졸리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선택하느냐를 볼 수 있는 아주 오래된 근거 자료가 되는 겁니다. 이걸 70인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70인역이 매우 중요한데 그 70인역에서 이 숨이라는 단어를 창세기 2장 7절에 헬라어를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숨이란 단어를 히브리어에 그 히브리어의 단어가 있는데 네페시라는 이 단어를 똑같이 헬라어로 숨이란 단어로 번역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즉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 단어를 그죠? 예수님이 쓰셨다. 그러면 이 단어는 어떤 것입니까? 결국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그 숨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무리 앞으로 교회가 될 무리
그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불어넣는 것, 그 하나님의 영이 진흙덩어리인 우리에게 코에 생기가 들어가서 그렇게 생명이 된 그런 상태가 되는 것하고 똑같이 주님은 제자들과 그 공동체를 향해서 숨을 불어넣으며 그게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그 숨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렇죠? 지혜서 15장 11절에 이걸 구체적으로 풀어서 얘기했는데 여기 다시 그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70인역에 이 숨이란 단어가 여기 또 나오게 되는데 그는 자기를 만드시고 자기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자기를 살게 하는 산 영혼을 넣어 주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내게 생명력을 불어넣으시는 그게 이 숨이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똑같이 이렇게 쓰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숨을 불어넣는 이것을 통해서 뭔가 어둠의 세상을 바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 계획이 뭘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세 절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 앞절에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1절에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니 부활하고 나타나셔서 제자들하고 이제 만나서 상봉하고 정말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보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즉 뭐냐면 주님께서 파송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부활해서 나타나신 분이 우리를 어딘가 무엇을 향해요? 파송을 하는 선포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그 보내는 일에 있어서 열어주고 싶은 거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22절,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여러분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자 물어봅시다. 세상에 존재하는 기구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런 어떤 뭐 방법, 민주주의, 뭐 공산주의 모든 주의들 역사상 존재하는 모든 걸 싹 다 모아가지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법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법은 죄를 더 흉악하게 만들죠. 징벌이 강해지면 죄도 흉악해지고요. 역사상 낱낱이 세상에 있는 시스템들은 실패해 왔습니다. 우리 인생과 세상의 어둠에 거는지는 죄인데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한 가지 여기에 방법과 주님이 그걸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 앞에 내가 너희를 세상을 향하여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게 뭘 하는 것이냐면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과 통로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역이고 역할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너희가 누구든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걸 여러분 조금 더 풍성하게 이해를 해보면요, 교회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죄의 문제를 바꿀 수 있는 통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어둠이 판을 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통하여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게 교회의 출발이 되게 되는 건데 초기 120명의 사람이 성령을 받아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래서 성령이 임한 날이 교회가 출발되는 날이거든요. 그걸 바라보시면서 성령이 임하게 될 때 뭐가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어둠을 깨고 빛 가운데로 나오는 역사들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므로 이 세상이 그나마 야만을 벗어나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할 수 있고 교회만이 할 수 있고 교회 말고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할 수 없는 고유한 기능이고 능력인 것을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선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고유한 기능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여기에 이렇게 보내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단어 숨이란 이 단어는 에스겔서 37장 9절에 70인역에 보면 그대로 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 바로 생기가 숨이란 단어와 70인역에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장세기에 써여졌고 여기 또 써여지고 있습니다. 그 뒤에 또 한 번 더 쓰게 되는 좀 기다려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에스겔 37장 9절의 말씀은 한 개인의 회복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너는 너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생기가 들어가라고 선포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른 뼈처럼 사방 가운데 모든 것이 어둠 가운데 잠식된 그곳에 전혀 희망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진흙덩어리 우리에게 들어올 때 생명이 된 것처럼 어둠이 모든 걸 장악한 그곳에 숨을 내쉬며 하나님의 숨길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그 마른 뼈 속에 들어가게 될 때 그런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진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건 한 개인의 회복이 아니라 뭐죠?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우실 교회를 향한 게 명백한 겁니다. 교회의 죄를 다루는 고유한 기능과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멈춰버린 손길이 통해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게 될 때 어두움뿐인 이 세상이 평강 가운데로 나오는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누가 제일 안 믿냐? 예수 믿는 우리가 안 믿어요. 이걸 누가 제일 안 믿냐? 교회가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뭐 복지센터를 세우고 뭐하고 그거 할 정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는 여러분 이 세상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의 손길이 통하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숨은 살리는 숨이에요. 세로에 막힌 손길이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가는 길을 열게 하는 그러한 통로가 바로 교회인 거거든요. 여러분 이 숨이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상 17장 21절에 2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어떤 사건이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곳에 있는 동안에 죽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죽었어요 아이가. 그런데 죽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곳에서 이 아이에게 한 겁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예배 시간에 와 있어도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생명이 아니라 진흙덩어리가 되니까 졸린 거예요. 저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이 피곤해서 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영이 살아있으면요, 영이 살아있으면 전날 충분히 자고 예배에 집중을 했겠지. 그리고 그렇지 못할 때는 커피 10잔 마시고
어떻게든 깨어있을 거예요. 여기서 경매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경매를 낙찰받으면 10억을 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가치 없이 예배를 드립니까? 근데 그러한 사망을 당한 그러한 자는 사람이 뭘 알겠어요? 자는 사람을 깨워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어느 교회에서 청년이 막 꼭 조니까 옆에 있는 청년 보고 영빈아 누구 이한이 좀 깨워 지한이 좀 깨워라. 그래서 지한이를 깨웠어. 지한아 눈 뜨고 영이 죽었어요. 우르둘 자가 없는 거지 뭐. 그랬더니 깨내가 옆에 있는 애한테 이렇게 얘기했대. 귀속말로 뭐라고 말을 하니까 목사님이 물어봤어. 뭐라 크냐 그러니까 얘가 깨운 사람이 와서 재운 사람이 깨우래요. 목사가 재웠다는 거지 뭐. 똑똑해. 그 정도 되면 자도 돼요. 그 정도 되면 자도 내가 용납할게요. 근데 시대가 잠드는 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 단어가 왜 열왕기상 17장 이곳에 있겠습니까? 단순히 사라밧 가보의 아들을 깨운 거라고 생각합니까? 3년 가뭄이 왔어요. 물이 끊어지니까 농사가 끊어져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해결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못 느껴요. 사망이 코앞에 왔는데도 울어줄 자가 없는 거예요. 죽었는데 그 아이를 살리려고 부르짖는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상태인 겁니다. 그 영적 상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의 몸을 펴서 엎드리고 그 아이를 자기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는 그 숨길이 통하게 하려고 인공호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영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애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가 살아나서 사람이 되고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이 엄마도 알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통하고 하나님의 숨길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죽은 아이를 살린 것처럼 주님은 오늘 제자 공동체를 향해 숨을 내쉬며 그 숨을 트이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숨이 진흙덩어리 우리에게 돌아와 가지고 그리고 그 덩어리로 도는 그 하나님의 숨이 이 죽은 아이를 살리는 것처럼 살려서 이 시대가 살아날 것을 보시며 팽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팽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그게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망의 그늘 속에 앉는 일에서 같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같이 그렇게 그 생명이 돌아오게 해서 몸부림치는 교회가 교회이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교회가 절간처럼 바뀌고 있어요. 교회가 절간처럼 바뀌고 있고 그렇게 울어줄 자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도 그 단어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니까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으로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혜사 성령이 교회 안에 있으며 그걸 통해서 시대가 살아난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다루는 공동체의 역할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은 스가랴 6장 12절에 15절에 나옵니다. 말씀 볼까요?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런 많은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돌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멜류가는 헬렌과 도비아와 여다다야와 서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리라 하시니라. 메시아가 세울 성전의 예언이 서가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뭘 하시느냐면,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진중으로 바꿀 수 있는 성령이 임재하는 성전, 그 성전은 하나님의 손길이 통하는 성전,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숨통이 교회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진흙인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고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생명이 된 우리가 원죄를 짓고 타락을 해. 타락을 한 그 원죄를 지은 우리를 율법으로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건 죄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못 알아먹고 계속해서 세상이 들어오지니까 홍수로 심판을 하셔. 그리고 그 홍수 심판하고는 해도 제가 간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인공호흡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인공호흡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기구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게 오늘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새로운 성전이고, 스가랴의 메시아가 세우고자 하는 성전이고 교회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숨길이 모이는 숨통인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세상이라고 해보십시오. 이 공간이 세상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여기에 유일하게 맑은 공기가 들어오는 통로가 있어. 그게 교회인데, 교회에 그게 테이핑을 해가지고 그걸 막아버리고 그게 통하지 않으면 이곳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더러워지고 더 탁해지고 심지어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지역에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 하나님의 숨통으로서 성령의 바람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영이 그 숨길을 통하여 들어오고 있습니까? 라고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해보자 이거예요. 한 주 내내 제가 교회에서 예배 시간을 빼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는 분이 3분을 넘지 않아요. 물론 여기에 와서 예배하는 꼭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 가끔 여기 오는 그 보살님이 있잖아요. 그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침에 절에 가서 촛불 하나 켜놓고 11시 예배를 오신대. 그분이 성찬식을 하는데 앞에 나오셔가지고 손을 이렇게 모으길래 저도 얼떨결에 손을 모았어요. 다 같은 신인데 보십시오. 그분도요, 매일 자기가 믿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는데 출근할 때 매일 한 번씩은 가서 촛불을 켜고 온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하고 여러분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 열심이 있습니까? 어쩌다 밥 먹을 때도 기도 못하고 화탕 먹고 말잖아요. 꼴랑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그것도 힘들어가지고 그러는데, 그런데요, 여기가 하나님의 숨통일 때 이곳은요, 아이 위에 엎드려서 생기가 들어가기를 선포하는 에스겔 선지자처럼, 그 아이에게 생기가 돌아와 들어가기를 부르짖는 엘리야처럼, 그렇게 할 때 그 숨통이 시대의 숨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시대의 숨통이 되어질 때 교회는 세상을, 어둠을 내모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멈춰놓고 세상이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세상이 정말 어두워요, 세상이 정말 타락하고 몽땅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교회 책임이에요. 그건 교회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표정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잘해야 돼 이렇게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의 저나 똑같은 책임이에요. 적어도 몇 년 전에는 IMF가 왔을 때는 기도원이 차고 넘쳤어요. 요즘은 환율이 그렇게 뛰고 직장이 그렇게 되고 취업하기가 그렇게 어려도 기도원이 사람들이 안 가요. 기도문 다 닫았습니다. 거의 다 닫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의 숨통이 막혀 있는 겁니다.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교회가 과연 그렇게, 여러분 오늘 교회가 그렇게 숨통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강력하게 역사가 나타난 것은
초대교회 멤버 120명 모두가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고도의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좋아요, 100%까지는 아니라도 80%, 70%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품의 열매들을 주룩주룩 몰려가지고 모였어.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막 행복한 마음이 들어. 솔직히 한번 양심고백 해봅시다. 나는 오늘 이 주일날 교회 가서 성도님들 만나고 예배드릴 게 너무 기도해 가슴이 뛰었다. 아니면 교회를 성가하는 순간 숨이 탁탁 하면서 아유, 그 인간 보기 싫어서 7시에 가야지, 그런 생각을 했다. 아니 뭐 그게 숨통의 역할이 되겠냐고요. 세상을. 숨통이 되어질 때 주님은 우리를 숨길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 대답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명확하게 말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통해야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흙의 생명력은 물에 잠겨 죽어야 돼요. 말씀에 잠겨 죽어야 돼요. 그리고 죽었던 그 사람은 반드시 살아나야 되는데 성령으로 살아나야 숨통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 속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고,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함으로 가지고 희망과 비전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고, 바로 그러한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려고 스가랴 6장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 6장 15절에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오늘 교회 공동체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이럴 때 뭐냐면은 먼데 사람, 즉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지금 교회들을 다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메시아의 성전을 여기에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숨길이 모이는 숨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숨통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 기관도 그렇지만 우리 모든 전기도 그렇고요, 변전소가 있는 것처럼 발전소에서 뭔가를 보내면 그게 압을 모아가지고 보내는 중간 기착지 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모였을 때 여기에 빵빵하게 김 빠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둠으로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이면 막 같이 기도하고 같이 사랑하고 성령의 은혜와 그 성령의 역사하심과 이런 것들을 같이 막 이럴 때 있어요. 막 성령의 은혜가 이 안에 충만하게 이래가지고 막 보듬어 주고 싶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아침마다 배드민턴 치는 조금 이상한 뭐 그 사장님이 있는데 교회 다니는데 집사예요. 근데 제가 볼 땐 그런데 좀 그런 것 같아. 말도 그렇게 걸고 그러는데 자기는 11주를 절대 안 빼먹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느꼈대. 목 디스크가 이렇게 심해가지고 죽을 것 같았는데 기독교 방송을 듣다 갑자기 하나님을 내가 믿어볼까 막 알아보고 막 그랬는데 알아보려고 믿기로 딱 했더니 팍 나와버렸대. 아멘 하시면 나을 줄은 믿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데,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포크레인 일을 하루 하면은 그거를 갖다가 그 자리에서 떼가지고 교회 통장에다 바로 그냥 11조를 바로 보낸대요. 그럼 하는 말이 그래요. 근데 그날 때 경험한 게 있대. 막 하늘이 찬양을 하고 나무가 흔들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막 찬양하는 것 같고 그걸 뭐 며칠 동안 그렇게 되더래요. 지금도 조금 보면 좀 그래, 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고 나는 팀원들은 확실하게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분이 성결 체험을 했구나. 장로교회 다니는데 성결 체험을 했구나. 그 숨통이 통한 거죠. 여러분, 코가 떨려서 숨이 통해도요, 숨도 질이 있습니다.
예? 공기 좋은 게 폐활량이 좋은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닭병 걸리면 닭이 꼬박꼬박 졸거든요. 그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숨길이 잘 통하는 사람은요, 예배 시간은 막 영이 살아. 근데 예배 시간 오면 이상하게 졸린 사람 있잖아요. 지금 닭병 걸린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초등학교 앞에서 닭을 뺑아리 서면 10마리 서면 9마리 다 죽잖아요. 그 한 마리 살아남으면 꼬박꼬박 졸다 죽더라고요. 영이 죽어요. 근데 숨통은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는 여기 와가지고 서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이 안에서 막 집단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안에 막 하나님의 숨통이 가득 찰 때, 그리고 그걸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이 직장으로, 여러분이 가정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역 현장으로 나가게 될 때 그게 숨이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서 누군가를 만나겠지, 숨 막힌 사람을.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엎드려서 간절히 살아나기를, 엘리야 선지자가 그 아이가 살아나기를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할 때 그 사람이 또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면 그 손길을 타고 함께 와가지고 또 이 안에 충만해지겠죠. 주님은 교회가 이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실 때 그렇게 되게 될까요? 120명이 모인 초대교회가 어땠습니까? 니건 내것 없이 막 살아. 그게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하나님의 손길이 통하면 그 평강이 그 공동체 안에 넘치게 될 것이고, 그 평강은 교회의 담장을 넘어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뻗어가서 그 사람이 가는 곳에 가정의 평강이 임할 것이고, 세상의 평강이 임하는 그 평강, 직장의 평강이 임하는 그 평강이 그 속에 넘치게 될 것, 그거 하는 게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슴에 품고 있는 교회, 그걸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이 숨은 한숨이 아니라, 이 숨은 후 하고 하나님의 숨길이 열리도록 부는 겁니다. 그 숨길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열리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1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주님은 걱정하지 않았어요. 기억력을 믿지 않았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면 생각나게 할 거다. 숨길이 통한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숨길만 통하면 살 길이 열리는 곳, 그 전초기지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의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찬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숨 좀 쉬고 사십시오. 시작.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대요. 우리는 여기 우리입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에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통하는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 교회, 하나님의 숨이 모인 하나님의 숨통, 그게 우리의 숨길이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생기가 마른 뼈들을 살리는 역사를 이룰 것을 믿고 나가는 예배자로 섰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모일 때마다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숨길들이 모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위로와 평강과 모든 염려를 깨끗이 씻어내는 생기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사람들의 입에서 여기 이 교회가 있으므로 이 지역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망대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내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과 그 마음으로 예배자로 서사옵고 예물을 주 구분하여 드리나이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11주문을 구분하여 드린 믿음을 주님께서 시옵소서. 말라기 3장의 약속은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문을 드린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걸음 걷는 것마다 손 닿는 것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떡방죽 그릇에 모든 그릇에 넘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을 위해 드린 예물을 기억하여 주소서. 선교를 위해 드린 예물을 기억하여 주소서. 1천번 되었습니다. 기억하소서. 아버지, 기도의 제목을 하나하나 적어 올린 그 기도의 제목들을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아버지 능하신 오른손으로 붙들어 인생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연약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일어섰습니다. 나사리 예수 이름 명하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니라. 마음의 모든 썸뿌리들은 예수 이름으로 빠져나갈지니라. 모든 악한 어둠의 역사들은 깨끗이 보혈의 능력으로 씻김을 받을지니라.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 감화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숨통에서 숨길이 되어 살아갈 것을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